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즐거운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성도라면 주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로 부활을 확신합니다.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면 고지 듣지를 않습니다. 되레 조롱합니다. 이 첨단 과학 시대에 그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 있냐며 조롱합니다. 요즘은 하도 이런 쪽으로 민감해져서 대놓고 조롱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속으로 조롱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 예수님은 실제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물론 부활은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지만 예수님의 잉태는 자연적이지 않죠. 초자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잉태는 신비입니다. 예수님의 죽음도 자연적인 죽음, 육체의 실제적인 죽음이었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자연스럽지가 않죠. 초자연적인 신비입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부활을 확신합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되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 첨단 과학 시대에 나는 부활을 믿노라 이렇게 다른 사람 앞에서도 말할 수 있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말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확신할 수 있어야 말할 수 있는데, 그래서 오늘 부활절을 맞아 구원의 확신 못지않게 부활의 확신을 다시 새기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을 의심했던 도마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이에요. 우리는 21세기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 사건을 볼래야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을 못 봤는데도 믿으니까 우리는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옆 사람들에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복된 사람입니다. 부활을 믿으니까 우리에겐 부활을 확신할 증거가 4개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이렇게 크게 압축하면 이런 증거를 가지고 21세기 첨단 과학시대에 주변 지인들에게 부활을 전하는 즐거운 날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증거 첫 번째는 시체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했으니 시체가 없고 시체가 없으니 확실한 부활의 증거 맞잖아요. 이걸 알려면 우선 당시 그 유대의 장례법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우리 한국의 장례법으로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국의 장례는 요즘은 화장을 많이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봉분을 만들어서 묘를 썼습니다. 그래서 온 산이 다 묘지가 되니까 요즘은 이제 장례법을 바꾸어가지고 이렇게 화장을 이렇게 하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우리는 거기가 다 묘를 쓰기 때문에 한번 매장한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려면 묘를 파헤쳐 봐야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특별히 이장할 때 외에는 묘를 파헤치는 일이 우리 문화 속엔 거의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확인하기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의 장례법은 우리처럼 매장하는 게 아니라 굴을 팝니다. 굴을 파서 거기다가 팡팡한 돌을 넣고 시신을 거기다 올려놓고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나옵니다. 지하실 같은 이런 데다가 시신을 놓고 방 같은 데다가 놓고 이렇게 나와서 그 입구를 돌로 막아놓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시신을 확인하는 거는 입구에 돌만 굴리면 그 시신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됐는지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이런 장례 문화에서 예수님의 그 무덤에 시체가 없었고 누구든지 무덤에 가보면 시체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사건은 당시에는 모두가 인정했었어요. 왜? 누가 시체가 없다는, 부활했다는데 저 시체 있잖아. 이런 토론 논란이 전혀 없었어요. 왜? 팩트니까. 문제는 이 시체가 없어진 걸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달린 거예요. 시체가 없어진 건 팩트예요. 근데 이 설명이 다른 거죠. 해석이 다른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기절했다. 기절했다가 깨어났기 때문에 시체가 없다. 부활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건 억지입니다. 총독 빌라도가 시체를 내어줄 때 백부장에게 확인하고 허락한 거죠. 십자가 사형을 현장에서 집행한 지휘관, 중대장, 우리로 보면 대위 정도 되는 계급장, 이 중대장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의 사망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잖아요. 그 기절설은 설득력이 없는 거예요. 당시 최고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이 확인한 건데, 100번 양보해서 만약에 기절했다 손치더라도 그 처참한 십자가 형벌, 그것을 당하고 3일 동안 의식을 잃었다가 다시 의식을 깨어났다 치자고요. 그런 사람이 힘이 있겠어요? 어떤 힘을 가지고 그 돌을 안에서 굴려내겠냐고요. 나왔다 치더라도 입구를 지키는 그 군인들이 뻔히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의 눈을 피해가지고 갈 수 있겠냐.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억지다. 두 번째는 시체를 훔쳐갔다는 소리입니다. 훔쳐갔으니까 시체가 없다. 이 또한 말이 안 됩니다. 당시 최고의 로마 군대 병사들이 특명을 받았잖아요. 누군가가 시체를 훔쳐갈 시도를 할 수 있으니까 너희들 단단하게 지켜라. 미리 그런 정보를 가지고 지키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시체를 훔쳐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짓말입니다. 셋째로는 유대 지도층이 미리 시체를 치웠다는 주장입니다. 이 정말 궤변입니다. 증거를 확보하려고 증거물을 치워버렸다. 이 궤변이잖아요. 부활했다고 전파할까봐 미리 시체를 압수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압수했으면 그 압수한 시체를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활했다 그러면 야 여기 시체가 있는데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럴 줄 알고 내가 미리 압수해놨어 하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러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시체를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냥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그랬지 예수님 시체 여기 있다고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리 치운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체가 없다는 건 확실한 사실인데 어떻게 설명하냐? 부활했다는 설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체는 누군가가 훔쳐갔거나 치우거나 옮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명백한 증거입니다. 증거 하나 갖고 부족하잖아요. 몇 개 더 있어야 되잖아요. 두 번째, 부활의 증거 두 번째는 수의가 원래대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아침 일찍 무덤에 달려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걸 보고는 또다시 달리기를 해서 요한과 베드로에게 달려갑니다. 새벽에 막 달리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또다시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달리기 계속하죠. 근데 요한이 더 빨랐어요. 달리기를 더 요한이 잘하는가 봐요. 베드로보다. 우리 생각엔 베드로가 더 잘 뛸 것 같은데 요한이 잘 뛰었어요. 우리 성경에 그 다른 제자가 바로 요한입니다. 8절에 보니까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여기 오늘 메시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그 요한이 무엇을 보았기에 이 부활을 확신했을까요? 네.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요한이 들어가 보고 믿었다.
부활을 믿었는데, 부활을 확신했는데, 보고 확신한 거예요. 그 전에 먼저 갔다가 이렇게만 밖에서만 안에서 보고 안 들어가고 있다가 베드로가 먼저 들어가고 나니까 그제 이제 뒤따라 들어갔고 형님 따라 가가지고 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부활을 확신한 건, 부활을 믿은 건 보고 믿은 거예요. 뭘 봤을까요? 시체만 없는 것이 아니라 수의가 원래 시신을 쌌던 원형 그대로 헝클어지지 않은 채 그대로 있는 걸 본 거예요. 우리나라 수의는 배 옷입니다. 옷, 실제 옷이에요. 배로 만든 옷을 입힙니다. 시신에. 그 시신을 입히고 그 다음에 띠로 막 동여맵니다. 저도 이제 우리 삼촌들과 백부님들 이렇게 돌아가실 때, 이렇게 염할 때 이렇게 가서 입회를 하고 이렇게 볼 때, 이렇게 수의를 딱 입히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유대인에서는 그렇게 옷을 입히는 게 아니에요. 수의가 옷이 아니라, 이렇게 붕대 같은 세마포 띠입니다. 띠를 가지고 시체를 전부 동여 매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매면서 사이사이에다가 향료를 뿌려요. 그리고 향료가루 뿌리고 또 계속 싸고, 이렇게 싸는 거예요. 동동동 싸는 거예요. 서양 영화 같은 데 종종 나오죠. 반지의 제왕할 때도 그렇게 둘둘 마는 게 그 거미가 막 말듯이 이렇게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식의 문화를 생각하면 안 돼요. 옷이 아니라 이렇게 수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붕대로 된 거예요. 머리는 특별하게 이렇게 맵니다. 이렇게 어긋나게 팽팽 엉겨매요.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노출을 시킵니다. 목하고 온 얼굴은. 그러니까 머리는 따로 이렇게 분리가 돼서 이렇게 눕혀 놓는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이 부활했던 그 순간을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우리가 그 무덤에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떻게 예수님이 나왔을까요? 이렇게 다시 살아나셔서 막 기지개를 키면서 막 그 수위를 막 헐크처럼 뜯으면서 이렇게 나왔을까? 아니, 우리 다시 사신 예수님은 이 수위를 그대로 빠져나왔어요. 26절에 한번 보니까 제자들이 이제 부활하신 지 8일 뒤에 제자들이 그 문을 꽁꽁 잠그고 이렇게 있을 때 문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방 가운데 서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활체는 이렇게 쑥 들어오시는 거예요. 문이 잠겨 있는데도 그 벽을 통과하시는 그런 문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몸을 갖고 있으면서도 이런 공간들의 이 장애를 피할 수 있는 완전히 새로운 몸이신 거죠. 이러시듯이 문도 그냥 통과했으니까 수위가 어떻게 돼요? 수위를 그냥 통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체가 빠져나가니까 중력으로 수위가 그대로 그냥 주저앉아 납작해진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별도로 머리를 어긋나게 막 이렇게 맸으니까 아마도 이거는 그 형태를 유지한, 이렇게 동그랗게 유지한 상태로 빠져나간, 여기 두 개가 딱 놓인 걸 요한이 이걸 본 거예요. 만약에 헝클어져 있다면 누군가가 손을 대서 손탄 흔적이 전혀 없는 거예요. 신비하지 않습니까? 시신은 없는데 붕대가 그대로 있고 그대로 그냥 납작해 있어요. 이거 본 거예요, 이거를. 이걸 보고 맞아. 부활한 게 맞아. 확신하게 믿은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전혀 새로운 몸이었습니다. 수위를 그대로 빠져나온 몸, 잠근 문도 그대로 통과하시는 몸, 전혀 새로운 몸입니다. 그래서 헝클어지지 않은 이 수위는 이 특별하게 써놓은 걸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두 번째 확실한 증거입니다. 부활의 증거 세 번째는 제자들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이 증거는 정말 귀한 증거입니다. 시체가 없다. 그리고 그 수위가 그대로 있다. 손 안 탔다. 이거는 물리적인 증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정적인 증거, 심리적인 증거는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 그래서 이 증거가 오히려 더 귀해요. 물증뿐만 아니라 이건 심증이 아니죠. 그 심리의 변화라고 하는 이 증거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비포와 애프터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복음서의 제자들은 주님의 십자가 죽음에 낙심해서 지금 절망하고 두려워서 문을 꽁꽁 잠가놓고 그 방 안에서 서로
은둔하고 있었던 그런 제자들이잖아요. 그런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와서는 그 문을 박차고 나와서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언합니다.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받고 그 다음에 박차고 나와서 숨어 있는 게 아니라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용기를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전과 후가 이렇게 다른 것을 부활 말고 뭘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대표적인 제자 2명만 보겠습니다. 첫째로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우리는 지난주 고난주간 큐티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베드로의 그 비겁한 배신 장면을 봤잖아요. 예수님이 체포되어 신문 받으실 때 밖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마지막엔 저주까지 했던, 근데 그 순간에 닭이 2번으로 그리고 예수님과 눈이 마주쳐 밖에 나가 통곡했던 베드로. 과연 십자가에 죽으시자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 문을 꽁꽁 닫고 은둔해 있었던 그런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다락방을 나와서 큰 소리로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그 설교로 3,000명이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4장에서는 아주 정말 이 공회 앞에 서가지고 부활을 증언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 공회 뜰에서 예수님 모른다고 벌벌 떨던 그 베드로가 이제는 그 공회 안에 들어가가지고 당당하게 예수님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며칠 전만 해도 그 공회 앞에 들어가기는커녕 그 앞에 뜰에서 예수님 안다고조차도 그렇게 하던 사람이 며칠 뒤에는 갑자기 그 공회 안에까지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부활하셨다. 며칠 만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그리고 5절에 보니까 부활을 모를 때는 배신자였지만 부활을 확신하고는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감명받은 성경, 감옥에 갇혀도 편하게 잠잘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무엇이 베드로를 이토록 변화시켰을까? 베드로는 무슨 근거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을 직접 보고 경험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바뀐 게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또 한 명의 특별한 제자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들이 믿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거예요. 형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빠 요셉과 엄마 마리아의 아들이고 나의 형이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나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니지. 형이잖아, 형. 30년 동안 형 동생하고 살았는데 갑자기 형이 나 하나님 아들이야 그러니까 못 믿잖아. 그런데 그랬던 그 예수님의 동생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그 예수의 아우들이 제자들과 함께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장면이 나옵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일으켰을까요? 고린도 교회에 부활 논쟁이 있을 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면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부활 논쟁을 할 때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다. 부활하신 후에 동생 야고보에게 부활하신 마음을 보여준 거예요. 예수님의 친동생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다가 기도의 용사로 바뀐
이 사건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활의 증거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시체가 없어질래야 없어질 수 없는 당시 상황 속에서 시체가 없어진 사실. 수의가 시신을 동여맨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는 사실. 누군가의 손을 타지 않은 상태 그대로 있었다는, 그냥 시체만 고스란히 빠져나간 초자연적인 사실. 그리고 믿음 없는 제자들이 부활을 확신하며 전도를 그치지 않았던 그 진짜 제자로 변화된 그 사실. 예수님의 부활도 초자연적인 사건이지만 이 부활의 증거들도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들입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활의 메시지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두려움을 당당함으로 바꿔놓은 부활. 도마의 의심을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바꿔놓은 부활. 야고보의 믿음 없음을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까지 바꿔놓은 부활. 박해받은 사울을 전도자 바울로 바꿔놓은 이 부활. 수많은 무리들을 교회로 바꿔놓은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베드로가 부활을 확신한 후로는 감옥에 갇혀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밤에도 감옥에서 편하게 잠잘 수 있었던 그 믿음은 부활에서 온 믿음입니다. 우리도 오늘 2020년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도 이렇게 험악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이 담대하고 평안한 심령, 담대하지만 화나는 심령이 아니라 평안한 심령. 감옥에 갇힌다는 게 얼마나 험악해요. 각자 나름대로의 험악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평안을 잃지 않는 이 믿음, 부활을 확신하는 믿음에서만 올 수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져도 편안할 수 있는 이 심령은 부활의 확신에 와서 오는 믿음입니다. 우리 다 그렇게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면서 날마다 즐거운 날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